저에게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초임 교사였고 그리고 저희를 처음 담임을 하셨던 분이신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때 사형리라는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어졌지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졌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한동안 연락드리지 못하다가 우연찮게 어느 기도원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연락을 좀 하다가 또 끊어졌어요. 그때도 우리 그 선생님은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파킨슨 병이 좀 심하셔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정말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받으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요양원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많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선생님의 몸의 상태를 듣고 더 마음이 무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꼭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선생님이 저에게는 기억나는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말이 지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지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그 인격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든 사역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역장, 교사가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왜 그게 힘든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많은 사람들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내가 돌봐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것도 힘든데 영혼까지 만져줘야 되는 그 스승의 직분은 너무나도 힘든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어떤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딱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다가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서로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맞춰지고 그것이 또 사람 사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시키고 조율하고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교회 열심인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교회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품고, 왜? 자기 구역이니까, 내가 맡은 구역원들이니까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네, 정말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서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스승님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고, 선물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로 하는 감사의 표현도 너무 귀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도 또 챙겨달라는가? 저는 안 챙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의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스승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영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의 스승된 자의 보람은 바로 그거죠.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를 섬겨주었던 그 스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때요?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챙겨줘요. 더 사랑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아기가 좀 생겨야 되겠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들이 슬프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집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다가가서 얘기해요. 야, 포도주를 끊어. 엘리가 볼 때에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얘기해요. 제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나이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지금 너무 많이 슬픕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다 듣고 축복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지고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시린으로 살도록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 아이를 맡겨놓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와 같이 살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표현할 때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늙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 늙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뎌졌냐면 엘리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회막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이제 삶아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는데 삶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다가 그냥 자기들이 먹게 되어져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다면 이 자기 아들들이 이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진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아들들이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무뎌졌구나, 늙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영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엘리와 함께 이제 사무엘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관계는 영적인 스승이고 제자였어요. 목회자였고 그리고 교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관계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스승된 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화학이란 과목을 참 좋아했어요. 화학. 그래서 제가 대학에 전공을 선택할 때 생화학을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화학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좋아졌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교생 선생님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여선생님이었는데 키가 작고 통통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엄청 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호감이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화학 공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화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과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는 말도 좋고 그가 하는 행동도 좋고 그가 가르치는 과목도 좋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전공을 선택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처럼 선생님이 좋으면 그가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이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가르치는 과목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릅니다. 넌 담임이 가르치는 과목을 양을 받으면 어떡하냐. 물론 그때 이제 학력고사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구과학 물리는 공부를 이제 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점수를 못 받은 건 맞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좋아질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어긋나고 싫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없고 거기에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기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엘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무뎌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딜 때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옵니까? 누군가의 꼬심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네. 그걸 우리는 거룩한 말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교회 한번 와봐. 네.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내의 전도를 받거나 남편의 전도를 받거나 지인들의, 이웃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점차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어집니까? 그때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찾는 기쁨, 거기서 찾는 즐거움, 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역장들, 교사를 통해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크신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굴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스승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승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스승된 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스승된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비단 스승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세우셨지. 여러분,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직분자들이, 스승된 자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약점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무뎌졌잖아요. 도저히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진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그도 존중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약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엘리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야, 난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잠자리에 다시 들어라.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또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는지.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죠. 오늘 9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서 자라고 하면 자고, 그것이 어디서 들려왔는지, 아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나를 누가 불렀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가서 또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해라. 똑같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승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그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어요?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승된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앞에 나와서 가르친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 이런 약점을 보일 때, 스승된 자들이 약점을 보일 때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PPT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는 뭘까요? 약점이, 스승된 자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존중하는 거죠. 스승된 자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뭘까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스승된 자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보다는 그래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자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스승된 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술한 면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에서 우리가 보지만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 구역장님들 죄송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것도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랑?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덮어줄까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의 약점 누가 덮어줘야 될까요? 우리 구역원들이 덮어줘야죠. 우리 선생님들의 약점,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덮어줘야죠. 목사의 약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덮어줘야죠.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 약점을 덮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들춰내고, 사랑은요,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을 들춰내서 뒤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보일지라도, 약점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중보해 주는 것이, 그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승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죠. 중보. 제가 금요일 날 이 중보를 뭐라고 말씀드려요? 갈라진 틈새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진 틈새에 서는 것이 중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팀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틈에 서신 거예요. 그것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원래는 창조될 때 사귀며 살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틈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중보자가 되어줘야 돼요. 무엇의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스승된 자들의 중보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멸하지 않을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은요,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10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을 두고 하나님과 그 땅 사이에서 중보할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은요, 그 중보할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은요,
예,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 그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 약점,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내가 가로막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회자 스승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스승된 자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못난 모습 보이고요, 약점도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남수영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의 못난 모습도 있고요,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층 구역에서 구역장님을 섬기고 있는 구역장님들 볼 때 왜 저래, 왜 이런 말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힘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된 자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그것이 존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를 덮어주는 것, 그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스승된 자들을 수용해 줌으로써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스승이 하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목사를 존중할 때 그 설교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구역장이 말할 때에 그 말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말할 때 그 말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려져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 즐거움이 되어져,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사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아요. 다른 여러분, 우리 스승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